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광주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축복과 기쁨이 항상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저 어제 순천 갔다 왔어요. 어디 갈게요? 좀 걷다 보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만보가 찍혔더라고. 조금은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담은 그 정원의 아름다운 꽃들 사진 한 장 찍어달라고 부탁하고 싶었지만은 그 말이 풀수가 안 나오더라고. 오고 가는 산천 경계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노천명이는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나는 계절의 황제라 그렇게 불러도 되겠습니까? 조금 객에 안 맞겠지요. 우리가 잘 아는 소설가 정비석 씨는 그가 쓴 청춘 산맥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끔 인용을 합니다. 5월은 푸른 하늘만 우러러 보아도 가슴이 울렁거리는 희망의 계절이다. 5월은 피어나는 장미꽃만 보아도 이성이 왈칵 그리워지는 사랑의 계절이다. 하늘에는 환희가 넘치고 땅에는 푸른 정기가 넘치는 5월. 5월의 푸른 노래는 그것이 아무리 슬픈 노래일지라도 사랑과 희망의 노래여야 한다. 5월에 꾸는 꿈은 그것이 아무리 고달픈 꿈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꿈이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지만은 특별히 두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그 하나가 안식일이요, 둘째가 결혼제도입니다. 안식일은 교회의 존속을 위해서 내신 제도라고 하면 결혼제도는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 내신 제도입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결혼으로부터 출발을 하지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결혼하기는 참 쉽다. 두 사람만 합의하면 금방 된다. 그러나 가정생활은 참 어렵다. 결혼의 바다 밑에는 암초가 많다. 결혼은 천국 같을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지옥 같은 때도 있다. 결혼으로 희극은 끝이 나지만은 그때부터 비극은 시작된다. 조금 공감이 됩니까? 사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이 가정은 인간 사회의 기본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 작은 사회, 작은 극과 작은 세계라고 말들 합니다. 가정은 인생의 출생지요, 성장지이며 안식처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사회생활의 기초를 익히며 윤리 도덕의 기본을 배웁니다. 여기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자녀들은 부모 공경의 윤리 도덕을 배우고 형제 우애하는 아름다움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참 보기가 힘들고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집은 있어도 가정은 없다. 가족들의 얼굴 보기가 심히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간의 세대의 간격이 너무나 커서 대화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있어도 자녀들은 없고, 집은 있어도 가정은 없다.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가정의 위기라,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본이 되어주신 가정생활에 대한 기록이 많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하나인데,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가는 순간에 보여주신 가상 7언의 말씀 중에 26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부모님께 대한, 모친님께 대한 정성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우리,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아름다운 말씀 한 점이라도 우리는 잃어서는 안 돼요. 26절, 27절 시작. 이 본문 중에 3번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머니입니다. 모친에 대한 예수님의 그 심정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고아라고 할지라도 엄마가 어떤 분이고 아빠가 어떤 분인 줄은 알 거예요. 엄마 아빠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튀어나오는 말이 엄마 아빠. 내 인생의 전부나 다름이 없습니다. 나이 어린 꼬마들도 엄마 아빠를 찾고 부르고, 나이 많은 노인들도 그 엄마 아빠를 말합니다. 옛사람들도 엄마 아빠를 찾았고 오늘 우리들도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 고운 목소리로 3번 부르면 실증이 난다고들 하지만은 그 이름 엄니 10번을 불러도 싫지가 않은 이름, 그 이름이 엄마 아빠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티인의 땡볕이 내려쪼이는 갈보리산 십자가 밑에서 아들을 못 잊어 울고 있는 그 어머니를 향하여,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예수님도 그 이름이 부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은 그 이름을 3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케케묵은 도덕이라고 말하지만은 효도는 성경의 기본입니다. 그 효도는 하늘에서 별 따오는 게 아닙니다. 정답게 어머니 이름 불러보세요. 그게 효도입니다.
따뜻하게 한번 불러보세요. 내 가슴이 울컥할 마음이 생기도록 한번 불러보세요. 그게 효도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42살에 낳았어요. 1893년생인데 5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낳을 때도 힘들었을 거고 키울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치마끈 붙잡고 따라다니면서 울면서 졸라대던 어린 시절이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데 그 엄마에게 따뜻한 말로 어머니 하면서 손 한 번 잡아온 적이 없고 용돈 전해주는 봉투 한 번 전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막 와서 기도를 하는데 식구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때부터서 통곡이 터졌어요. 곁에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는 줄도 모르고 그날따라 손수건은 가져오지 않았는데 며느리에게 휴지 달라고 하니까 두툼한 휴지 넉 장을 뽑아왔더라고. 그 휴지가 흥건히 적시도록 울었어요. 내가 어린애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내일 내 모레면 90이다.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내가 만일 문인이었다고 하면 아름다운 시의 영감이 거기에 있었는데 쏟아지는 눈물, 흐느끼는 어깨를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어머니. 엄니! 엄니! 부르고 싶은 그 이름. 나타나주지도 않을 것이지만은 부르고 싶었던 그 이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예수님 3번이나 그 이름을, 본문에는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별 따오는 겁니까? 부드러운 음성으로 어머니 하면서 손 한 번 잡아주는 것이 어머니는 하늘 둥둥 떠다니는 기분일 거예요. 그런 말 한 번 듣지 못하고 세상 떠난 어머니는 눈 감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어머니 부르고 싶습니다. 엄니, 어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상에서도 부르고 싶었던 그 이름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살아계시면 전화라도 토심스럽게 하지 말고 감정을 담아서 내가 봉투는 못 갖다 드리고 호강은 못 시켜드려도 그 감정 있잖아요. 꼭 살아생전에 계시면 오늘 돌아가서 전화기라도 어머니 한번 불러보세요. 그래 주세요. 26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아무 무슨 뭐 없어요. 그래서 유심히 읽으면 뜻이 나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를 보시고, 끝에 보시고, 히브리 말 이 블레포라고 하는 말은 그저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영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 눈이 뚫어져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눈 맞춤 해보셨어요? 나는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사람 만나면 눈 맞춤을 못해요. 그러니까 깊은 사교가 없어요. 여기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표정이 바로 그 눈 맞춤입니다. 멀리서 서 있는 여인들의 모습 가운데 어머니를 보시는, 야, 손이 못 받겠지요, 발이 못 받겠지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께서 그 어머니를 보시고 눈이 떨어져라 보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상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모 못 섬기는 아들인 불효자인 자기 자신이 많이 괴로웠을 겁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말은 안 해도 눈 속에 그 미안함이 담겨 있다 그 말이. 이게 효도요. 애처로운 눈으로 어머니 얼굴 한번 쳐다보면 그 눈맞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룩한 눈맞춤이라 그렇게 말하면 잘못된 표현이겠습니까? 부모님이 어떤 분입니까? 낳아주신 분입니다. 애지중지 양육해 주신 분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못 잡수시고 잘 입히기 위해서 헌 옷 입으신 분이 부모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낳기까지 서말서대에 피를 흘려주신 분이요 기르는데 8섬의 젖을 먹어주신 분이다. 예, 그래,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희생이 필설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글은 조금만 참 잘 쓰면 막 히트가 돼요. 노래도 그래요. 고향 노래 많고 어머니 노래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4,100개의 기저귀를 갈아 끼워야 했고 7,200번의 그릇을 씻어야 했고 2,000벌의 새 옷을 갈아입혀야 했고 가르치기 위해서 못 잡수시고 잘 입히기 위해서 헌 옷 입으신 분이 부모라 말입니다. 한평생을 자식 위해서 산 거요. 부부의 애정도 청춘의 단꿈도 자식들 때문에 멀리해요. 요새요 침대에 있으니까 애기 나와서 조금 거서고 침대에 딱 부부 내외라. 옛날에는 어디 그랬습니까? 아버지, 큰아들, 작은딸, 큰아들 한 셋이나 나누면 셋이 가운데 떡 가로막고 있는 기라. 손 한번 잡아보고 싶어도 손도 못 잡았던 그런 시절 상상이나 해요? 청춘의 단꿈도 부부의 애정도 자식들 때문에 다 포기한 분들이라. 부모가 죽으면 산에다 묻지만은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고 사는 게. 그런 분 계세요? 내 말 설명 안 해도 다 이해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은 내 이 말 이해 못해요. 색동저고리가 변하여 다홍치마가 되어도 부모 마음은 그대로야.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요. 색동저고리는 어린애 때 입은 옷이야. 다홍치마는 시집갈 때 입은 옷이야. 그만큼 다 자랐어도 그때 어린애기 때 행한 부모의 그 마음이 다 큰 시집 보내는 그 딸의 마음도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따뜻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대하는 눈맞춤, 거룩한 눈맞춤 보시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보는 거예요.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했을는지 몰라요. 그 아름다운 축복 아닙니까?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보여주세요. 시작.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금 지셨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중에 3번째 지금 하신 말씀인데, 이 십자가의 행벌이 가장 무서운 행벌이었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의 가장 중형이 이 십자가형이라.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금 지십니다. 그 와중에도 자기 떠난 뒤에 모친님의 후사가 걱정이 돼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말씀의 배경을 깊이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부모를 사랑하신 주님의 애틋한 효도, 그거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뭘 배워야 됩니까? 바로 이것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였지만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쉴 새 없이 바쁜 분이었지만은 부모님께 효자였습니다. 평소에도 효를 가르쳤고 또 효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까지 효했어요.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부모 사랑하는 자에게 이 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들 들어있겠지요. 그 여자 중에 행복한 여자, 제일 행복한 여자 누군 줄 아세요? 아직도 모른다 스탠? 하와랍니다. 왜 하와냐? 하와는 시부모니를 섬겨야 할 시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미국의 신학자 아담 클라크는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불행한 것은 부모의 은혜를 악으로 갔기 때문이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 뒤따릅니다.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둔 부모는
독사의 이빨에 물리는 것보다 더 아프다. 우리 부모님들 오래 못 삽니다. 금방 떠나세요. 주자는 10가지 후회 중에 그 중에 하나를 불효 부모 사후회라 그랬습니다. 불효하고 나면 세상 떠난 뒤에 후회가 많다는 거죠. 나무가 고요하기를 원하지만은 바람이 그쳐주지를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원하지만은 부모가 오래 살아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욕정이나 풍부지요, 자욕양이나 친부대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송강 정철 선생이 훈민가에 남긴 시조, 내가 불효자이기 때문에 이 시조를 이 두 남머리가 지금까지 암송하고 있어요. 어버이 살으실제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이뿐인가 하노라. 2층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알겠지요? 하나도 대답을 안 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은 시대 따라 변하거나 세월 따라 퇴색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할 인생의 본분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우리 한번 읽고 시작. 오늘이 어버이일이 주일이죠. 집에 가면 손수건 2개 갖다 놓고 나는 울어야 됩니다. 효도 한 번 못하고 사랑만 받고 그래도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이 아들 회개해야 안 됩니까? 살아생전 부모님 계시면 잘 섬기십시오. 예수님 어머니 그 이름이 부르고 싶었던 모양이 예수님께서 3번이나 본문에 나타나는 그 뜻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여서 십자가에서 멀리 서 계시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떨어지게 바라보았다. 거룩한 눈맞춤이 있었던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 장면입니다. 쳐다보고 그러다가 마지막 머리 떨구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후사를 부탁하기까지,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지막 교훈의 내용입니다. 효도함으로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